여러분, 이 생망이라는 말 요즘 진짜 많이 쓰죠? 이번 생은 망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솔직히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 절망적인 감정에서 시작해서요. 실패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확 바꿔줄 만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생망 아니면 다태망이라고 다시 태어나도 망했다.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유행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강력한 불안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흐름을 놓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특히 SNS 같은 거 보면 더 심해지죠. 친구들은 다 멋진 곡하고 뭔가 이루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질문이 5개 있는데요.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혹시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포모 증후군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좀 현대적인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이 절망감이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온몸으로 겪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8년. 와,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죠. 한 사람이 인생의 38년을 꼬박 실패의 굴레 안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근데 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곳은 은혜로운 장소가 아니라 사실 병을 낫기 위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는요, 이 경쟁에서 무려 38명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서 38명 동안 실패만 맛본 셈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승리의 신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앙을 인생이라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신앙이 정말 성공을 보장하는 티켓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한편에는 신앙만 좋으면 성공이 따라온다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리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후자의 경험,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하지 않나요? 이 승리의 신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미대에 지원한 두 학생이 있었어요. 한 명은 교회의 부유한 장로님 딸, 다른 한 명은 형편이 어려운 집사님 딸이었죠. 결과는요, 장로님 딸은 합격, 집사님 딸은 불합격. 그러자 사람들은 역시 장로님네는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고 수군댔지만 떨어진 집사님 가족에게는 아무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의 아내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딸이 떨어진 거구나.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신앙의 결과물로만 보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깊은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은혜라는 개념을 제대로 다시 세워볼 시간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혜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뜻하는 원래 단어가 카리스인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대가 없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대가 없이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이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은혜는 우리의 행위, 즉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돌아가 보죠.
은혜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 은혜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엄청난 반전이죠. 진짜 은혜는 경쟁에서 이겨서 병이 낫는 그 결과가 아니었어요. 38년간 실패하고 절망하던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 그 사건 자체가 진짜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더 좋은 성적, 더 많은 돈, 더 나은 외모, 더 높은 자리.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뛰어들고 있는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인 셈이죠. 이것만 얻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 장면에서 나오는 대화가 진짜 결정적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근데 이 남자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네, 낫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도움, 그 기회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실패라는 단어를 이 새로운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단어로 돌아왔습니다. 이생망.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간절히 원했던 것에서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이 작아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해버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과연 실패가 있다는 사실이 그 인생 전체가 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실패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야말로 진짜 은혜를 만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실패의 조각들까지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고 빛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